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매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건의 추이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게 만드십니다. 나일 강가의 물들과 모든 물들이 피가 되게 만드시죠. 그런데 바로가 이걸 보고 놀랐으나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어떠한 그 속임 요술을 행함으로 바로가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물과 피는 둘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성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를 흘리게 하면 피가 흐른 그 땅이 부정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니 그것을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주장과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마라 라는 의미와 그리고 피를 땅에 흘리게 하지 마라, 그 땅이 부정해진다 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데, 땅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는 생명에 속하는 것인데, 이 피가 이 몸속에 흐르고 있으면, 이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으면 피는 정하고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을 떠나서 이 땅이란 건 죽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김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뱀은 땅을 기게 됩니다. 이 땅을 기게 됐다니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뱀은 죽음에 가까워진 존재, 죽음을 담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긴다는 것은. 인간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흙이라는 것이 땅을 뜻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건 죽음을 뜻하고 땅은 죽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흘려진 피는 뭔가 하면 정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이 죽음과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피는 뭐가 되는가 하면 부정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피는 죽음을 뜻하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냥 몸 안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그것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와 살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실 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살이다. 라고 했을 때 피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죠. 자, 살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과 피와 살은 함께 묵혀서 사람의 육신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라는 것은 결국에는 피와 살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원래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피와 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인간은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에서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걸 깨닫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생명을 준다. 나에게 힘을 준다.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 호흡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생명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물과 피와 생명과 말씀과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도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피만이 아니라 살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살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삶이 된 말씀입니다.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아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와 살이 함께 살아 약동해야, 우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함께 살아 약동해야, 믿음과 실천이 함께 살아 약동해야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생명이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부정한 삶이 되고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부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와 살이라는 것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 안에 있는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피라는 것이 또한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와 물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물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이 뭔가 하면 씻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지만 물을 가지고 씻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으면 거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닦여져 나가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씻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진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제시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씻겨지는데, 이 세례의 이 물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흘린 보혈이죠. 보혈로 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보혈로 씻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씻음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물과 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작동할 때에 물은 생명수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시는 생명물이 되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과 피로 나눌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물과 피라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몸을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것은 말씀으로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과 피는 같은 것이고, 물과 피는 생명력을 가지는 거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드는, 이 세상은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대로 살아야만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진정한 생명이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애굽의 왕을, 파라오를 바로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우리를 속이면서 진정한 생명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예요. 또한 나의 마음속에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고 그것은 천국 갈 때 필요한 거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욕심들, 잘못된 생각들, 그게 뭔가 하면 바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면서 바로에게 바로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요술을 하는 요술사들로 비슷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끊임없이 바로의 요술사들은 우리에게 마치 자기들이 피와 물,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인 양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도 그렇게 속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눈속임으로 바꾸는 것과 모든 나일강의 물 자체를 모두 피로 바꾸는 것은 그 스케일과 그 능력이 다른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요술에 속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것이고, 그 강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고 풍요의 삶을 살았죠. 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물과 피는 말씀 안에서는 같은 겁니다. 물을 피로 바꾸시자, 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는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거하지 못하고 땅에 흘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이 부정한 피와 같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풍요의 물이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육신의 풍요를 이룰 것 같지만,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부정한 피다, 부정한 물이 되는 거다. 그럼 거기 안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이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진정한 생명물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온전한 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구나, 내 안에 이 흐르는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물로 씻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피 안에서 또한 온전한 살의 삶을 살아서 피와 살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 권세 능력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시는 삶의 능력, 삶의 인도하심, 생명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